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성령의 마차에 함께 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마차에 함께 타라.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우리나라 저명한 지성인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지난 인생을 살아보니 실패한 인생이었다. 나는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 명예를 위해 사랑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잃었다. 마지막 순간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들아, 너는 진실하게 살고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그리고 믿음을 구하며 살려무나.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이 글을 기고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소유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목표와 성취를 이루는 무엇보다는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어떻게 해 삶의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학자 토니 캄블로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도와 자세를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성숙함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가 분산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에 귀신이 떠나고 병도 고침받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 마차에 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곳을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기를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성령의 마차에 함께 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마차에 함께 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까지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곳을 외면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뜨겁게 붙잡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5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가 분산됐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흩어졌어요. 아마 그의 마음은 긴박했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 그러한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고, 이에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믿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제가 2000년에 용인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지역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짓는 현장에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사 왔다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찾아오셔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또 등록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병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 예전에 정신여고 농구부 선수였어요. 그 선수인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니까 키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거동을 못해요.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도해서 나으시면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 가족까지 같이 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진행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임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공사 현장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이 권사님이라는 분은 교회 지붕을 하는데 빨간 오지기와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여기 교회는 조명이 많잖아요. 교회는 아주 특수한 조명들이 많이 있는데 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그 조명기구 만드는 공장에 가서 직접 맞춤을 식으로 조명기구를 사서 교회에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전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야, 네가 많은 전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네가 성령을 받게 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하라고 그런 음성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자기가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빌립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 것입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으니 그곳에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쉬어도 되는 거고 좀 거기에서 안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쪽에 거기에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광야로 내려가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로 받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는데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쓰임받아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요즘은 어때요? 아이고 그 사람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령의 마차에 타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성경 번역본에 보면 수레라는 것을 마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이 즉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가까이 가서 마차에 함께 타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 마차에 함께 타라고 하실까요? 마차는 인생의 운반수단의 상징입니다. 마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운반수단인 마차를 사용해서 나 자신을 이동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차에 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마차를 통해서 빌립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차를 통해서 빌립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마차인 것입니다. 이에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까 성령의 마차 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이 마차에 타라는 거예요. 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걸 낑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차에 타라고 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에디오피아 내시와 에디오피아의 구원과 복음을 확장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때 마차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내시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내시가 거기에서 영안이 열려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값이 다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시고 나를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박한기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사장의 간증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는 어렸을 때 고향 교회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가 운영하는 고등공민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어요. 대한항공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88년도 올림픽 때 엠베서더 호텔로 옮겼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아주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금년 그 담배를 끊고 담배 끈 그 값으로 매주 5,000원씩 10년간 헌금하면서 성령께 순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개고기인데 회식 때 개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왜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안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박한기 사장에게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골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이제 골프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골프를 해야 손님 접대하고 또 호텔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골프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골프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회사 일도 더 잘 됐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호텔 엠베서더의 대표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는 호텔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 호텔이라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성령의 마차로 삼고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는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차는 어디입니까? 이 마차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학교입니다. 가정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기도원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 곳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성령의 마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적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령의 마차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성령의 마차를 타게 하시고 내시를 구원하게 하셔서 이디오피아에 복음화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사회와 공동체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오늘 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삶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결과보다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는 과정을 보세요. 세상은 어떤 결과물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과정을 봐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인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령의 마차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지시하시는 성령의 마차에 올라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성령의 마차에 함께 타는 것은 영적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라 그랬어요. 표준 새 번역은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탈 때 성령의 인도로 환경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광야로 가라갈 때 즉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영적 흐름을 잘 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방향성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바람이 또 불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의 흐름,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바람이 이물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영적 흐름에 탔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 요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그 흐름을, 영적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총각집사였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애굽 선교사 간증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라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소강당, 소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한번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나도 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성령이 감동을 줘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가보니까는 앞자리는 사람이 없고 중간과 뒷좌석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됐는데 뒤에 있는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왕에 예배에 참석하게 됐으니 은혜를 받자 하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선교사님은 선교 후원자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자기 남편이 순교당했는데 이제 여성으로서 거기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속으로 내가 10의 1조의 그 선교 현금을 내가 드려야겠다. 그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선교를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그 물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올라탔더니 하나님이 저의 길을 쫙 더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 흐름에 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영적 흐름과 무관하게 생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살기니까 신앙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 영적 흐름에 타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은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니까 그곳에 한 마차가 있어요. 그 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시가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의 영적 필요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때 광야의 길목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에게 빌립이 나타난 것에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광야에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마차에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시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고 구원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러자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난 죽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속에 다시 일어나니까 아이고 난 살았네. 이게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면 영적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을 타려면 성령의 마차를 함께 타고 상대방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림동에 교구 사역할 때 어느 지역장님이 전도로 나갔는데 어느 지역장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죽게 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거기 가시면 어떨까요?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중풍병으로 들어누워 있으니까 자식들이 나몰라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부인도 자식들이 나몰라 하니까 자기도 그 부담을 떠안을 수가 없으니까는 남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사람은 다 외면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제가 강권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나오면서 할아버지의 목숨은 부인도 살릴 수 없고 자식들도 살릴 수 없고 오직 할아버지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는 나와버렸어요.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해질녘에 연락이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아들도 자식도 당신을 살릴 수 없고 아내도 살릴 수 없고 오직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식들도 돈 든다고 이제 다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식도 아내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해가지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예수 영접 기도하게 하노 그리고 작정 기도회를 한 14일을 했을 거예요. 2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중풍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휠체어를 탔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까지 되고 부인은 장초자 권사님인데 권사님도 되고 자식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필요, 영적인 필요,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질의 부여도 생기고, 거기서 명예도 생기고, 거기서 축복된 인생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저희가 성령의 마차와 함께 거기에 타지 않았다면, 영적 흐름을 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성령의 마차를 타서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마차에 타고 영적 흐름을 타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마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거기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마차와 함께 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